자, 오늘은 아브라함 6번째 이야기, 아브라함의 여정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하고 18장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죠. 이름이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저번 시간까지 살펴본 창세기 16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기록하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옵니다. 17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99세 때 나타나셔서 언약의 표징, 그러니까 내가 너와 언약했다, 내가 너와 약속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어떤 형식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구두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됨의 확증의 표시로 이제 할례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남자들에게만 해당되죠. 그의 가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약속의 증표를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15절에 보면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자,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교를 믿는, 기독교 아닙니다. 유대교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이 할례의 형식이나 행위가 아닌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죠. 영적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고 교리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또 사도 바울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바로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뭘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성도들하고 그다음에 이방인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몰랐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 성도들, 맨날 싸운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이 증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건데 어떻게 너희들, 이방인 사람들, 너희들은 할례도 안 받고 구원을 받으려 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속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리를 해줍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고 너희는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할례의 형식을 따르는 법도는 누구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지금의 유대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할례를 받아야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징표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줬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 천국을 갖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누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 얘기인 거예요. 자, 17장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10절 이하의 내용인데 다시 아브라함 당시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언약의 표징, 할례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확증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12절 봅시다. 12절. 1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는데 누구누구 받으래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아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네 후손이든지 또는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노예나 노비나 종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뭐 해야 된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혈통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이 아니더라도
이방 사람에게까지라도 할례를 받으라고 해라. 뭘 의미해요, 이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굉장히 중요한 증표가 이 할례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할례를 누구에게까지 받으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증표를 누구에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구원의 약속은 누구에게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의 형식을 폐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열어주셨어요? 온 인류에게 열어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아니 이미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사도 바울 교회 안에서 유대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할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전부터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사람의 이 구분을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신분에 따른 노예냐 이런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차별이 없으시는 하나님.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이슈가 나오니까 제가 또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어요. 비웃은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아들 필요 없어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금 믿음이 없어 보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 지금 아브라함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 했을 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또 낳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래요. 이스마엘 아들이 법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자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 다음 아들은 필요 없어요. 이미 얻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벌써 100세가 되고 사라는 벌써 90세라고 나오거든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좀 화를 낼 법도 한데 이런 아브라함도 품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까지 말씀해 주셔요. 아예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21절 아브라함에게 했던 지금까지의 언약의 약속 또 언약의 말씀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내년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내년이면 100세 되죠. 내년에 사라가 아브라함 내게 낳을 이삭과 지금까지 놓아했던 약속들을 내가 세우겠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없자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출산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출산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쭉 기다리면 됐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죠. 왜 그 약속을 계속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도 막 인간적인 생각을 해내고 아브라함도 빨리 자기 아들을 낳으려고 했어요. 나이도 많지만 중요한 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넘치도록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그 받은 복을 이을 후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가져갈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와 했던 약속을 너와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이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그러니까 너 이후로 아들이 없다고 해서 너와 약속한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나의 약속을 좀 더 믿고 기다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형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막 대화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람 소리, 자연의 소리,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등등 아마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눈에 보이게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1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1절 이하에 보면 며칠 후에 아브라함에게 사람 3명이 찾아오죠.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천사가 셋인지 아니면 천사 둘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3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는 천사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 눈에 사람으로는 보이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미 예수 이전에 하나님은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이 부분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바람소리 또 불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셨듯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고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3명을 보고 아브라함이 극진히 모십니다. 물론 딱 보자마자 천사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때의 관습 문화,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문화. 당시에 고대 근동의 아주 중요한 문화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히고 굉장히 환대합니다. 4절에 보면 가장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어오죠.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손님을 대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발 씻을 물을 내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방이 사막지대니까 덧신 같은 거, 집신 같은 거 신고 다녀서 누군가의 집에 장막에 들어갈 때 깨끗하게 들어가라고 물을 내어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그리고 먹을 떡을 가져와 대접하고 우유와 고기를 내어옵니다. 자,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얘기를 몰래 엿듣고 비웃죠. 사라도. 11절 12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는 90세. 사라는 생리도 끊긴 상태다.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사라가 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나도 늙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끝나요. 자, 이리고 이제 혈통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지고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그네 환대했던 사람들이 떠나니까 마중 나오죠. 자, 이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세 사람이었다 그랬죠. 천사가 3명인지 아니면 천사는 둘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아마 이때 2명이 천사였고 1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람은 3명인데 다음 장에 19장에 이 천사들이 소돔에 찾아가서 롯을 만납니다. 그때 롯이 만났던 사람들은 2명이거든요. 그리고 2명이 길을 떠나고 1명이 남아서 계속 아브라함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천사가 둘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1명이지 않을까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살펴봤던 말씀 먼저 나오죠.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18장 19절.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책에 반드시 별표 쳐져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삼으시는 이유 잊지 마시길.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20절, 2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 그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또 줄칩니다.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 여기서 부르짖음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의 울부짖음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 약자들이 울부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타게 울부짖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뭔 말이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약자들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또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는 동성애가 만연해가지고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처참히 무시하고 짓밟히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감히 우리말로 딜합니다. 23절 이하부터 쭉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악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의인까지 죽이시렵니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50명이 있어? 그럼 내가 멸망 안 시키지. 근데 50명 없어. 아, 하나님 잠시만요. 그럼 의인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뭐 했다? 동성애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약자들을 짓밟았다. 그만큼 의인이 없었다라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대에 오릅니다. 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내용이 19장에 시작됩니다. 19장 앞에만 잠깐 살펴볼게요. 자, 1절, 19장 1절. 자, 아까 아브람 만났던 천사 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살피러 돌아다닙니다. 이제 신화 같은 이야기죠. 실제 모르겠어요. 천사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상황을 판단하려는 건지 아니면 롯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닌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런 모습을 누가 봐요? 롯이 봅니다. 롯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인하고 나그네잖아요. 그 천사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이 롯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든 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외부인, 나그네를 환대하고자 하는 마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 든 거냐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외부인, 나그네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해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계속 남방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와 비슷하고 그보다 더 심했던 소돔과 고모라. 만약 저 외부인 둘이 그냥 저렇게 돌아다니다 놔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폭력을 당하거나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뭔가 해코지를 당할 게 분명한 걸 알아요. 분명히 해코지 당합니다. 뒤에 나와요. 그래서 롯이 안 되겠다. 저 둘을 빨리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돌아다니지 마시고 내 집에 머무르시고 내일 아침 일찍 사람들이 깨기 전에 그때 갈 길을 가세요. 근데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린 할 일이 있어. 이 사람들 상황을 돌파봐야 돼. 얼마나 죄가 심한지 봐야 돼. 밤을 새겠다. 거리에서 밤을 새겠다. 롯이 들으니까 어때요? 환장할 노릇이죠.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해코지 당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절 롯이 간청을 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머물다 가시라고. 그러니까 롯은 나그네를 환대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굉장히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쯤에 예상했던 일이 터지죠. 4절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소돔 사람들이 소문소문해서 알아가지고 롯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롯이 생각했던 대로 됐죠. 분명히 해코지 당할 거다. 롯의 집에 숨겨놨는데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 사람들은 해코지를 당할 수밖에 없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부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20대부터 할아버지 60대, 70대까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찾아왔어요? 이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온 외부 사람들 어딨냐?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뭐 하겠다? 성관계 맺겠다 그래요. 이건 동성애 맞죠? 그런데 이게 그 동성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젊은 20대부터 70대까지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외부 남자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동성애 환장해가지고 그 사람들 내놓아라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동성애 아닙니다 이거. 과연 롯의 집에 쳐들어온 사람들은 동성애 하려고 외부 사람들을 내놓으려고 한 것일까? 이들이 이 나그네들하고 성관계를 해야 하겠다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한번 청년 설교 시간에 했죠.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이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